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죽은 자처럼 누워있는 아이를 주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그동안 귀신에게 붙들려 있던 한 영혼이 이제는 주님께 붙들리는 그런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고통과 비참한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평안과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듯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은 한 번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붙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계속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런 주제로 설정하고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하느냐 하면요. 주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타락하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주님 손에 붙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내 힘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내 힘만으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만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점점 타락하게 돼서 나중에는 아예 멀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점점 강해진다라는 거고, 이 강해지는 세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린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끌려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는데 사도 바울도 자기 속에 죄가 있는 걸 발견하고 죄의 세력이 자기를 끌고 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세력은 내 힘만으로는 물리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극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단편 희곡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라 픽션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시장을 지나는데 술주정뱅이를 만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술주정뱅이는 주님께서 눈을 뜨게 했던 소경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묻습니다. 왜 술주정뱅이가 되었는가? 이렇게 물으니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눈을 감았을 때는 몰랐는데 눈을 뜨고 나니 세상에 못된 것들이 자꾸만 보여서 술을 먹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또 주님께서 길을 가다가 도둑을 만났는데 이 도둑을 보니까 주님께서 예전에 안진뱅이를 고쳐 준 적이 있는데 그 안진뱅이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주님께 붙들리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계속 주님을 영접하고 계속 기도하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영접과
믿음이란 단어는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또 뭘 해야 합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기도하고 정욕과 탐심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요. 또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정욕과 탐심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되는 이런 일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주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타락하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손에 계속 붙들려 살아야 하는 걸까요? 두 번째는 마귀의 존재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리에 기록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마귀라는 존재가 있고 이 마귀는 성도를 삼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어떤 사람을 공격하는 것일까요? 혼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을 마귀는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훌륭해도 강해도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혼자만 있으면 마귀밥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TV에서 동물의 왕국을 본 적이 있는데 어미곰과 새끼곰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변에 수십 마리의 늑대들이 지금 배회하고 있습니다. 새끼곰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기회를 노리는데 새끼곰이 어미곰을 이제 멀리합니다. 그때만 되면 늑대들이 정말 혈안이 되어서 달려든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계속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과 떨어지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순간에 기도를 아뢰는다 그러면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고 마귀가 공격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를 멀리하면 망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지요. 또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승승장구한다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7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쳐주는 내용인데요. 베드로가 고친 게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이 고친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은 먼저 베드로 마음 안에 충만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먼저 성령 충만했던 그 성령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에게 전가가 된 것이죠. 자, 이런 통로로 해서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주님의 통로가 되는데 능력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마음 안에 성령이 충만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성령과 능력이 충만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능력이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예수님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갔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12년을 혈류병으로 앓는 여인을 고치는데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이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사니까 항상 성령 충만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기도에 힘써야 한다라는 거고요.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 충만을 항상 받아들이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매일 매순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순간에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